할렐루야. 시편 119편 152절 들어가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녹도 아벨도 노아도 바로 그것이 하늘에 굳게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를 지킨 거예요. 왜? 우린 그로 인해 시작되었고 우린 그의 증거를 지켜야 되는 자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자들처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여가는 그들처럼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칠 여러분들의 마침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편 지금 읽어주는 내용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이 땅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이 생명의 법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 굳게 세우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 때문에,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안연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한 본인을 위해서 절대 죄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의인은 주님을 향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편 1편은 표현합니다. 악인은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굳게 세우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굳게 세우신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악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들어왔다 이 땅에 오르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그 증거를, 그 생명의 법을, 그 영광을, 그 명을 끊임없이 의인들은 믿는 믿음 안에 지켜 행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법을 잊지 않고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죄악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법을 잊지 않고 그 법대로 행하여 끊임없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을 걷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방금 전에 말한 모든 환경과 배반을 당해도, 멸실당해도, 조롱을 받더라도,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조롱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개들에 둘러싸였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을 짓밟고 누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의 일에 쓰게 되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은 주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오만해지는지 자만에 빠지는지 자아도취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자가 자랑하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를 자가 따르지 않고 오만에 빠질까봐 그 낮에도 주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혹시나 자신이 겸손을 벗어나 교만한 자리에 앉을까봐 그 낮 같은 그 은혜 속에서도 주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 밤을 맞이했을 때 밤을 따라서 그 어둠을 따라서 흑암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도 그러한 진태양난과 어둠과 환난과 배반과 배신과 멸시와 천대를 맞는 악한 밤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욱더 그 영혼은 아버지의 법을 묵상하는 자, 아버지의 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 같은 자예요. 바로 그 말씀에 자신을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자예요. 시절로조차 자신의 영적 상태가 봄을 맞이하던 여름을 맞이하던 가을을 맞이하던 겨울을 맞이하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뒤를 물러가지 않고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나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사역자가 증거한 것은 깨어있는 영혼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깨운 자예요. 아버지 뜻 가운데 있게 하려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날마다 아버지의 법을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할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며 자신의 영혼을 깨운 자들입니다. 깨운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려고 이 상을 걸으신 홀로 행하신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걸 굳게 세우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예요. 영원토록 그들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의인의 해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도대체 이러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나 주님 믿습니다는 그 믿음만 소유하면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도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의 강령. 강령이라는 뜻은 전체적인 요약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로소이다예요. 여러분이 믿고 지켜 행할. 내가 전부터 주님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전부터 말해오신 자 아비를 그러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 보지 않고 에녹을 휴거되게 하심. 그리고 그 악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오히려 노아가 거룩한 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기하신 또한 엘리야, 다윗, 선자들 그리고 모세 2000년 전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가신 내 구주 예수 내가 전부터 그 은혜로서 그들을 세운 그 은혜의 능력에 주님의 증거를 내가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진리를 굳게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 예수를 뒤를 따라 살고자 그 증거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려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그 고난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종기되도록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나부터는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대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윤례를 배웠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행하신 바로 주님의 증거, 예수님의 생명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둠을 만날 때 빛 가운데 행하게 한 그 생명을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진리에 따라 행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한 자신의 모습이었고 고난 당한 다음부터는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윤례를 배운다는 것은 주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한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 사모하지 않는 한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자 하지 않는 한 절대 윤례를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고난 속에서 그걸 배우게 돼요. 인간의 고난은 주변의 환경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자, 자기 걸 빼앗는 자, 배신하는 자, 모욕을 주는 자, 조롱하는 자, 비우는 자, 자신을 짓밟는 자, 그리고 자기 가정에 해를 가하는 자,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
그리고 해를 가는 모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진리 따라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부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키고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의 윤례를, 그 생명의 법을 내가 배우나이다. 영광! 그래서 배곡성달로 시평자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막심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진리,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여 나오라. 그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진리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보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사 153절은 주님의 윤례를 배우며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53절 보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자들이고 바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내가 법을 잊지 않았나이다. 그러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죽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이 구절 이하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여 달라고. 이게 바로 주님의 증거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내어 던지고 온전히 맡기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안전한 길이 바로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주를 믿는 명에 죽는 죽음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아멘.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미 읽어드린 것처럼 이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지 못한대요. 왜? 폭풍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폭풍은 바로 죄악이 만연한 이 어둠의 세계예요. 고난이 난무한, 환난이 난무한. 사람들은 육체적 형통함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영원한 길을 못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세계예요. 멸시당하고 조롱받으며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잔잔한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주님의 생명길이 있을 줄이야.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고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고, 진리는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힘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죽음은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한, 그 진리를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한 절대 맞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눈을 감는 거 보고 다 끝났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난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한 증거를 가진 자, 그 말씀을 받은 제자 앞에 예수님이 먼저 보입니다. 예수는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말한 이 말씀이 이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 열매로 증거하노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본을 보이신 권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요, 이 모든 걸 잃어버릴 권세도 되고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됩니다. 그 권세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 물음에 답해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라. 예수 나오죠. 아멘. 이제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는다는 이유가 뭔지 이제 보이십니까? 아벨의 죽음,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있고 그 법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내가 그 법을 지켰사오니 주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음부에 버림받은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이러한 속에서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는 거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이 법을 잊지 않고 내가 지켜오니 나를 건지시고 내 영혼을 돌아봐달라고 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또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할 때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였고, 명도를 한 것은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법을,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법을 따라 죽는 죽음을 맞이하여 내가 죽음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서 내가 주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나의 자녀, 가족, 지인들, 주변, 내 가진 재물과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아버지의 법을 잊지 않고 내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나이다. 그래도 내 영혼을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법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법을 잊지 않고 내가 지켰나이다. 지키면서 내 영혼이 겪게 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영원한 빛의 세계로 나를 구속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소속해 하소서. 아멘. 영광 예수 나오죠. 지금도 시편 기자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법을 지키며 그 은혜의 믿음 보이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구하고 있는 이 154절의 내용을 보세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생명을 쫓는 자에게 이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려가는 영혼이 계속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영원토록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님처럼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소속시키자는 것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할 수 있도록 태초에 주님이 주 예수 그 말씀으로 나를 창조한 것처럼 다시 그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줬어.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사 나를 그분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독생자 영광에 따라 만든 것처럼 다시 그 말씀으로 나를 소종되게 하여 주십소서. 다시 그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소서. 나를 주 예수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소서. 영원히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경배하며 이 땅에 걸었던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나를 다시 소송시켜줘서 이 모습이 바로
주님만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소속시키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소송시키다는 거고, 자신을 소송시키다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고, 사도들은 그 주 예수의 나타남을 너희 땅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멘. 사도들이 죄 앞에 흘려 싸움하며 말씀을 쫓아 너희는 끊임없이 주를 믿는 면에 향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고 나면 이 길 끝에는 누가 있다고요? 주 예수가 너희 몸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행하는 자는 그 은혜를 믿는 거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한 자는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바로 이 믿는 자, 영적인 존재의 원한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이 은혜가 끝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는 그렇고 우리의 모습은 만물의 찢기같이 된 모습이나이다. 그런 찢기 같은 장소에서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한 자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믿고 있다 걸었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을 살다가 가장 불쌍할 죽음을 맞이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고 저로 알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때 나의 원함을 주님은 펴시고, 만약에 주님이 진짜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내가 이러한 원함 속에서 죽음 맞이합니다. 주님, 이러한 죽음을 맞이 않도록 나의 원함을 펴사 나를 구속하소서. 이것은 바로 진정 주를 믿고 그 법을 잊지 않고 행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만 깨달으세요. 종교적 믿음, 막연한 교회만 들락거리는 믿음, 주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 은혜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자들은 이 말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몸은 말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죄짓기 쉬운 자신의 몸속에서 바라고 있는 자들은 정말 이 은혜가 뭔지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행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법을 잊지 않고 가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특별한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매일같이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에 여러분들 육체 안일함과 잠깐 여러분의 본능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다 쏟아부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끔찍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믿음을 보이며 걸어갔던 이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모세가 왕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포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의 권세가 가진 자예요. 몸은 진짜 사람들이 원할 만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지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은 이 모든 걸 버리고 차라리 내가 고난을 선택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왜 그 모든 부귀영화과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몸의 유익과 몸의 풍요로움은 하나도 없는 세계를 왜 선택했을까? 그들이 바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부경함보다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것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각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계속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의인의 길을 아버지 법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가고 있나이다. 나는 주님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이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취함받은 예수님,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지은 자예요. 그 열매조차 우리도 행하여 우리의 몸이 주님께 구속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몸에 주님부터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있다는 걸으면서 그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154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속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헛되지 않게 대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행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소서. 아멘. 사도들이 자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렸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편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믿는 자의 현실. 남들은 이 진리를 버려도 나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남들은 이 진리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 진리를 지킵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본을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준 증거, 생명,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켰습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을 자도 예수님은 지켰고, 또 그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악을 쫓음으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통탄해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법을 잊지 않고 지키신 분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법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킴으로 지키지 않는 자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은 극심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도 난 주님의 법을 잊지 않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원한을 펴시고 이제 이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 계명을, 그 율례를 잊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얘기하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신의 세계로 구속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잊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구속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길을 걸었고 그들은 그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들은 몸에 구속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이 법을 지켜야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고, 그러한 점도 흠도 없이 생명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자신의 세계로 여러분들 데려가기 위해서 구속함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께 구속받을 모습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는 것은 저희가 주님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깨닫고 알게 하고 건면하고 여러분의 행실에 부당함을 알게 하고 올바른 행위로서 진리 따라 행하게 할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악을 저질러야 악이 아니라 이 진리 따라 살지 않는 자체가 악이냐?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모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치는 자죠. 반대하는 자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이 생명이 어떻다 좋다 뭐라고 알고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이잖아. 그래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 구속이 되려면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할 그 윤례를, 규례를, 그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은 바 될 구속을 바란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걸었던 그 법도를 배워야지. 안 그래? 아, 나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올라갈 수 있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몸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몸이 그 아버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 법도를 내가 구하나이다. 지금 시평자는 그걸 구합니다.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긍휼이 크오니 주님의 규례를 따라 그 생명법을 따라 나를 소동케 하소서. 무엇을 따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여 부활했어요. 그 규례를 따라 예수님처럼 나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시켜주소서.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게 다 예수님이야. 주님의 규례를 따라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는 내가 말씀에 의해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나를 굳게 세우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친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만 들어가면 다 예수지. 보아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핍박을 많이 해요. 특히 믿는 자가 더합니다. 2000년 전 이방인보다 잔인한 자가 바로 믿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한 자였고요. 그 진리를 믿는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이름만 부르는 자지 진리를 믿지 않는 자였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에서 진리를 믿는 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한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이 핍박이 가장 무서운 핍박이에요. 형제의 핍박, 눈이 멀어서. 그러면 그들의 핍박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바로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 증거를 지키는 아벨을. 가인은 악하였고 아벨은 선하였고 거룩하였어요. 지금 157절은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벨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증거했어요. 죄를 다스리라. 가인한테도 얼굴이 붉어지며 그의 모습이 변하는 걸 보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2000년 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와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했어요.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난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떠나고 그 죄를 다스리라 해요. 근데 그들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핍박자로서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열매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의 열매가 되고 그는 열매를 맺게 할 우리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할렐루야. 영광.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신문 받을 때, 십자가 달릴 때 주님의 증거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떠나지 않았어요. 핍박한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진리 따라오자 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로부터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거룩한 명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그건 바로 나의 대적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고 있는 조롱하는 자들을 보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고 그 진리 따라 행치 못하도록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증거를, 그분의 명을 내가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지켜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괴사한 자를, 속이는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한나이다. 자신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 지키지 않는 바로 괴사를 행하는 자예요. 저들은 예수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믿는다 하고 주를 사랑한다 하나 전혀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속이는 자가 되어 행합니다. 그러므로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 생명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그러한 조언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침묵을 하고 있고 도산을 당한 양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면 바로 그들은 그 법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께 구속을 바라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소성함을 바라고 있는 자의 침묵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 모든 걸 빼앗길지라도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법도를, 생명의 법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인자신 대로 나를 소선시켜 줍소서. 도대체 뭘 소선시켜달랄까? 태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그분에 의해서 호흡을 하고 그분에 의해서 산자가 되었어요. 이는 독생자 영광이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가 바로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소송케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봤죠? 홀령하신 영원한 영광을 줍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창조된 자예요. 근데 그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를 소송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끝마치는 말씀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0절. 주님의 말씀의 강령은,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말씀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강령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전체적인 강령,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오니 주님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영원. 감사합니다. 지금도 160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라는 것.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진리라는 것. 이 내용에 써있는 그 주님의 의로운 규례가, 이 말씀 자체가 다 진리고, 이 진리는 다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이 진리는, 이 말씀은 의롭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이 진리는 의로우시나이다. 이 성경의 전체가, 이 강령은 진리고 이 강령은 주님의 의로움이고, 이 주님의 의로운 규례가, 이 생명은 영원하리이다. 내가 이 주님의 증거를 잊지 않고 지키리이다. 받으자,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진리고, 그 진리는 이미 하늘에 굳게 세워진 거 알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 앞으로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이에요. 진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왜 살아야 되는데요? 이미 그것이 사실한 것을 하늘에 굳게 세웠잖아. 예수로 이를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이 진리를, 이 증거를 지키며 이 땅을 걸을 자 주님께서 소성시켜 줄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며 결국 그 영혼들의 몸을 하나님이 구속하리라. 받은 자는 받을지어다.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진리는 의롭고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진리는 의롭고 의로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전체적 말씀이고 이 전체적 말씀은 의롭고 의로운 이 진리를 말한 이 진리는 영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영원토록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생명법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법을 어떤 상황 속에서 잊지 않고 그 법을 지키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증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소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